근데 그 말대로 날이면 날마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바리새인들도 들었다라는 소리를 예수님이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의 집요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력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천사의 계시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가 자라는 모든 과정을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집요한 공격을 받았는데 하물며 나사렛 청년 이 예수에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적지 않은 갈등이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왜 피할까요? 여러분, 잘 되는 사업 왜 접고 그냥 도망가듯 피하나요? 갈등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주님은 이미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이 상인들을 내쫓는 그런 과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왜 주님이 그러면 피하셨는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갈등은 피하고 어떤 갈등은 맞서십니다. 갈등을 관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피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고 다 맞서는 것도 능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타이밍. 내 능력을 과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 내 가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잘 능수능란한지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에요. 희한해요. 내가 졌는데 이겼어요. 그럼 야구에서 희생 번트를 하잖아요. 희생 플라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은 아웃이에요? 아웃이 아니에요? 아웃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팀으로 봐서는 승리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 큰 그림, 더 큰 목적을 향해 물러나는 것, 피하는 것, 양보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더 큰 승리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유를 갖고 대할 수 있어요. 자,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도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 교회에 누군가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은 사람이야 라고 친분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그 교회 안에서 입지를 굳히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근데 한낱 사도 바울과도 그런 인연을 그렇게 자랑 삼는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또 얼마나 자랑 삼았겠습니까? 그때 초창기, 아주 초창기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주실 때 나 거기서 세례 받은 사람이야. 나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어.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자기의 이 영적인 신앙의 상태를 부풀리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이 이야기거리겠어요. 그래서 실상 주님이 직접 주신 것이 아님을 굳게 분명하게 밝혀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 유세를 떨지 않게 되는 겸손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 그런 분들만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 그 요단강에서 함께 있었던 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소중한 일이에요. 평생 간직하고 영원히 기억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을 마치 무슨
감투 쓴 것처럼 유세를 떤다면,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너무 중요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세 떨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베트남 목회자 세미나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아주 만땅 받았어요. 근데 맨날 1년 내내 그 얘기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베트남 목회자 세미나 다녀온 사람이야. 거기 안 가봤지? 은혜가 얼마나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세 떨지 않습니다.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얼마나 좋은 얘기거리가 되는지 아시죠? 무용담이 됩니다. 자기 훈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하나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소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삼가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소중한 경험, 소중한 은사, 소중한 인연들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개인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고자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특이한 행로로 주님이 가시려고 합니다.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have to, must, 내가 이쪽으로 꼭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는데, 상황적인 걸로 봐서는 아무것도 급한 게 없는 거예요. 자, 길이 그게 짧아서 그 길로 간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짧은 길로 가려고 했으면 요단강 길로 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계셨거든요. 보통 그때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은 안 갑니다. 뒤에서도 보겠지만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길로는 안 가요. 보통 왼쪽 오른쪽으로 돌아서 저 서쪽의 해안길로 가거나 동쪽의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 길로 우회해서 간다는 거예요. 더구나 주님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훨씬 가까운 거죠. 근데 왜 굳이 남이 안 가는, 돌아서 가는 사마리아 길을 가겠다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가야 될 만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를 굳이 가셔야 했을까요? 우리는 답을 알죠. 왜요? 한 여인을 만나려고. 이 여인이 대단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은 다른 곳에서 만났어요. 니고데모. 이 사람은 존경받는 랍비이고 학자이고 공회 의원이에요. 아니, 이런 대단한 사람이 거기에 있나?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제 발로 스스로 찾아왔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스스로 찾아올 수 없는 곳에 있는, 그런 없는 사정에 처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만남을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냐면, 지금도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와의 만남이 분량상으로, 성경의 분량상으로 21절인데 이 여인과의 만남은 무려 42절에 달합니다. 2배예요. 2배. 그리고 이들과 한 대화 내용도 굉장히 비중이 있는 내용이에요. 석학이었던 니고데모하고 아주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눕니다. 중생에 관한, 구원에 관한 아주 심도 있는 신학적인 얘기를 나누지만 그에 못지 않은 것을 이 여인과 나눕니다. 구원의 선물, 생수에 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비밀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여인과의 만남을 얼마나 소중하게, 비중 있게 여기셨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자, 5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자, 수가는요 사마리아 지역의 세겜의 한 성읍으로 추정이 됩니다. 세겜은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꼭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될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방문한 지역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야곱이 이 땅에 정착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너희가 나갈 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뼈를 가지고 와서 어디에 안장합니까? 바로 여기 세겜 땅에 안장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유언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사람들이 서서 한쪽은 축복의 선언을, 한쪽은 저주의 선언을 해라, 율법을 선포하라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모여서 거기서 선포했던.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오늘 너희 섬길 하나님을, 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언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 언약을 갱신한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죠.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만나려고 한 여인은 그리 대단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인이었고 또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게다가 정오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이었어요. 유대인의 하루는 아시다시피 해가 뜰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1시, 2시, 3시 카운트를 시작해요. 6시면 우리의 시간으로는 지금 이 시간이에요. 정오 12시. 가장 뜨거운 시간이죠. 그래서 모두가 일하는 것을 기피하는 시간입니다. 여인은 우물가에서 누군가를 만나리라 생각조차 못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피곤하셨을까요?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주님께서 온전한 인성, 사람의 속성을 갖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주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오래 걸으면 피곤하고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시고 밤이 되면 졸려서 잠을 청하셔야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도 갖고 계시지 않았던 분이었죠. 자, 그 주님께서 피곤하여 우물가 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십니다. 이게 여느 평범한 우물가에서 일어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굉장히 낯설고 이상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여인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이에요. 오늘 본문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인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어째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자가 뭐라고 부연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매우 싫어했어요.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을 싫어했겠죠. 근데 유대인이 특히 더 싫어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상종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상종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인사는 하고 삽니다. 그렇죠? 뭐 간단한 말은 하고 살아요. 그리고 최소한 얼굴은 보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종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함께 있지도 않고
눈길도 마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 존재의 부정에 완전히 함께하기를 싫어하는 그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에 간다? 그리고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한다? 누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자, 제자들도 이랬어요. 제자들도 우리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어찌하여 말씀하시나이까? 물을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도대체 여자랑 얘기합니까? 이방인이랑 얘기합니까? 라고 물을 만한 상황인데 묻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또 당황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감히 입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에게 충격이었고 이상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인에게도 낯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상황이 당황스러운 이유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인종적 차이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상대는 여성이었어요. 당시에 남자가 낯선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특히 경건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더욱 그랬어요. 어떤 유대의 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학자들, 토라를 공부하는 그런 이제 학자들에게 금기시되는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자들과의 대화예요. 그만큼 터부시했어요. 또 엄격한 사람들은요, 아내가 길거리에서 낯선 남자랑 이야기했다, 그게 발견됐다 그러면 위자료 없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보편적으로 남편 말고 다른 남자와 사적인 자리에 있는 그 여자는 보통 간음을 저지르는 것으로 의심받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 아내와 같이 다닐 때에도 말을 하지 않았대요. 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오해해서 시험 들을까봐, 이 외간 여자하고 말을 하는구나, 그럴까봐 말을 삼가했을 정도,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낯선 여자와 서스럼 없이 말을 건넨다? 이상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깜짝 놀란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선물을 줄 걸 알았다면, 그리고 네 앞에 말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구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당연히 이 여인은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죠. 뭔가 참신하고 뭔가 환상적이고 뭔가 다른 어떤 느낌이 있지만 그 실체를 알지 못하죠. 여기서의 생수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는 영원한 생명의 생수이고 또 그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의미를 알 리가 있습니까? 모르죠. 근데 보통 생수, 리빙 워터는 우물물보다 더 좋은 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우물물은 고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샘에서 솟아나는 이런 살아있는, 흐르는 물은 살아있는 물로 여겼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물을 주려나 보다, 줄 수 있나 보다. 근데 행색을 보니까 상황은 그렇지 않아. 아무튼 그러나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11절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깼사옵나이까. 이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창세기가 떠오르죠. 창세기의 두 장면,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죠. 둘 다 우물가였어요. 근데 그 우물은 아닙니다. 그 우물은 바단 아람에 있는 우물이고 지금 여기는 가나안 세겜 땅이에요. 하지만 동일한 게 있어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우물이 등장해요. 게다가 역사적인 만남이 일어나요. 거기서 다 남편감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거기 혼인이 성사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굴 만납니까? 우리의 영원한 남편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자는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손에 그릇도 없는데,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건지겠습니까? 아니, 어디서 그 물을 파서 나한테 주겠습니까? 생수를 어떻게 주겠다는 말입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어서 대대로 수많은 자손들이 그걸 먹고 우리 짐승들이 먹고 이 풍요한 삶을 살았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 말에는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혹은 황당한 이야기를 통해 관심을 끌려는, 외간 여인에게 관심을 끌려는 작업 멘트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텐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이렇게 외진 곳에서 이렇게 말을 건네오는 때는 어떤 흑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그런 긴장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정신 차리라고 현실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손에 그릇도 없고 두레박도 없고 어디서 그 물을 푸겠냐는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야곱보다 대단한 분이 이 자리에 왔다는 걸 이 여인은 몰랐어요. 그는 조롱하듯이 나에게 물을 줄 수 있겠어? 생수를 줄 수 있겠어? 그러나 주실 수 있는 분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날 구원하실 수 있겠어? 이 상황에서 나를 건들 수 있겠어? 내가 살아날 수 있겠어?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당신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당신 만나러 지금 오신 거예요. 그 선물 주려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시적 표현입니까? 근데 이거는 시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죠. 실제. 그렇습니다. 물은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영원히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괴로운 이유입니다. 여러분,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어요. 행복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행복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지나가다 보니까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제는 죽고 못 산대요. 이제 헤어져야 되겠대요. 여러분, 이런 고통이 왜 올까요? 행복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에요. 행복했었어요. 그러나 다시 목마르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부자들도 우울증에 걸리고 불행하대요. 왜? 그 돈, 그 부유함 가지면 행복할 텐데, 떵떵거리고 살 텐데 왜 불행하냐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나요? 행복했었죠. 그러나 다시 목마른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목마름이 그의 인생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인 안에 있는 목마름을
자각하도록 만드십니다. 그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으로 가득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서 참된 인생의 샘물을 만납니다. 내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 뒤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녀는 일평생 자기가 만나본 들어본 사람들 중에 가장 존귀한 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의심을 거둘 수는 없었어요. 호기심 가득한 그런 자극적인 말로 나를 이제 작업을 거는 남자일 가능성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아직은 믿음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낯선 남자였어요. 그런 그녀에게 그녀는 그런 물이 있다면, 당신이 말하는 그런 물이 있다면, 그런 물을 줄 수 있다면 주라는 거예요. 왜? 또다시 여기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황당한 얘기에 대한 황당한 답변이 어울린다 여겼을 수 있어요. 그런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는 여기 오고 싶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눈 피해서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며 사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 빨리 끝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녀의 깊은 목마름이 터치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그녀의 가장 깊은 목마름을 다시 꺼내 드십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가장 아픈 곳을 찌르니까 이 여자가 무너졌어요? 아니요. 자기 방어를 완벽하게 합니다. 더 단단하게 자기 마음의 문을 닫아요. 아니요. 난 남편이 없어요. 자,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분위기 전환을 일으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말은 수작을 걷는 사람의 말은 아니잖아요. 내 남편 불러오라고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 안심이 됐었을 거예요. 또한 그 여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약간의 조롱 섞인 말로 반응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내 깊은 어떤 영적인 목마름을 터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내 사정을 알고 설마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녀는 나는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낯선 남자에게 자신의 사생활을 구구절절 말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무 깊은 이야기이고 너무 아픈 이야기였기 때문에 함부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또는 혹여 자신은 아직 남편 없는 여인으로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5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내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고 남의 남편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이 여인을 이 낯선 남자가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였을까요? 0%. 이 마을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방 사람인데 그냥 보통 이방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소통하는, 오고 가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는, 눈길도 마주치지 않는, 전혀 이 여인의 삶과 스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낯선 사람, 유대인 남자였어요. 근데 그 남자가 내 사정을 안다?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렇게 놀란 사람이 누구예요? 나다나엘이 놀란 거예요. 아니, 나를 보자마자 나를 아신대. 이는 참 이스라엘인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시냐고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삭개오가 이렇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지나가는 모습만 한번 좀 보고 싶다 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그 주님이 지나가다가 말고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내 앞에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올려다보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이라고 부르지 않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얼마나 신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또 내 인생의 목마름을 아십니다. 5번 이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습니다. 지금 사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말은 남의 남편 아래 산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녀의 처지가 말할 수 없이 처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돈이 많아서 5번 남편을 갈아치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다면은 본인이 물들어 오겠습니까? 하인시켰겠죠. 당시 이혼을 당하면요, 자식들도, 재산도 다 두고 가지만 자식들도 두고 가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도 없어요. 5번의 이혼과 함께 젊음도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2년씩만 잡아도 벌써 10년이에요. 아름다운 청춘이 다 지나갔어요. 홀로 생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남의 남편 아래 살아야 했던 이 처지. 한 번의 이혼만으로도 낙인 찍히는 이 시대에서 5번의 이혼으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과 구설수에 올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을 만나러. 나는 그분이 스쳐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리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분의 목적지는 나였어요.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고자 낯선 길을 택하십니다. 처참한 고통 가운데 힘겹게 물을 길러 나온 이 여인을 만나고자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십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여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여인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찾아 이 길을 왔다는 사실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모릅니다. 주님이 이 예배에 오셨다면, 임하신다면 누구 때문에, 누굴 만나러 오셨을까요? 그분의 목적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아시고 당신의 목마름을 아세요. 당신을 만나려고 지금 여기에 계세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목사님 만나주고 가겠지. 어떤 여기 은혜 받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 만나주고 가시겠지.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지는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아세요. 당신의 눈물을 아세요. 목마름을 아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주님이 당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린 참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구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 알았으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분이 누구라는 걸 알았으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간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구했겠죠.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읽는데, 더 바이블을 읽는데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 거기서 만난 맹인의 이야기를 듣는데 다시 한번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그 맹인은요,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지로 구걸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많은 환자들을 고치신,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에게 갈 길이 없어요. 그 사람이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건 소리였어요. 소리를 치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참 사람들 잔인해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뭐라 그래? 조용히 해, 입 닥쳐, 가만히 있어, 넌 끼지 마, 넌 낄 자리가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참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구나. 내 인생은 정말 끝까지 이렇게 참 우울하구나. 절망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면 네 그리고 깨갱해야 되는 그런 자존감이 상당히 낮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놓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나를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리칩니다. 더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리고에 이 맹인 거지가 있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거지 같은데 관심 없으니까. 주님은 아세요. 그 마음에 눈물, 서름, 아픔, 질병, 고통, 갈망,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를 지나간 게 아니라 그에게 오신 거예요.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를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 인생에 지나가려고 옆을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게 낯선 길이라도, 갈 수 없는 길이라도, 가지 않는 길이라도, 모든 사람이 오해할 만한 길이라도 주님은 그 길을 용기 있게, 사나이답게, 우리 주님답게, 멋있는 신랑답게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향해 걸어오시는 그 멋진 예수님, 신랑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안식이십니다. 우리 안에 활력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난 자는 살아날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면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